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짖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 밀려 나느냐?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기 확신이란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8장은 빌닷의 2차 변론을 소개해주고 있죠. 1차 변론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욥에게 변론을 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들은 빌닷의 감정이 말투를 보니까 굉장히 고조되어져 있죠. 2절에 보면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그냥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듯이 욥을 궁지로 내몰고 있죠. 과연 이러한 빌닷의 2차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 확신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읽었으니 빌닷 내용을 들어보면 빌닷은 자기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빌닷은 자신의 조언을 조금도 듣지 않는 욥을 향해서 이제는 좀 깨달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빌닷은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들을 욥은 마치 짐승처럼 여긴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리고 그는 악인의 운명이 어떻다라는 것을 무섭게 보여줌으로써 욥을 협박을 하죠. 악한 자는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나고 공포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빌닷은 그나마 욥의 가슴 안에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의 빛, 그것마저도 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말이 대단히 거칠죠. 빌닷이 볼 때 지금의 고집스러운 욥은 불경건한 악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주는 조언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닷이 하는 말은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을 향해서는 자선 없이 망하게 하고 그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움과 놀라움에 차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빌닷이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빌닷은 지금 욥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을 당한 친구지만 진짜 내가 욥을 돕는 것은 뭐야? 정확하게 너의 진실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빌닷은 비록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은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말에 욥은 속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때로 내가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상대를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옳은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옳은 말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상대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공감해서 내가 비록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말하기를 원하고 계실까라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2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빌닷은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을 악한 자라고 정돈을 해주죠. 그러나 독자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 욥은 악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빌닷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친구를 고통스럽게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가죠. 그때 강렬한 정말 강한 손을 펼쳐서 빛을 보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까? 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핍박을 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자기 신학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내 주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밀쳐내는 바로 그 행동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를 죽음의 현장에 내어놓는 일을 누가 사울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자기는 예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올바름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는 일들이 사울에게서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분명한 옳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한 행동 속에 누구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울더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고집을 부리고 야망을 세워 자기 의지로 관철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창단하면서도 한다면서도 고작 하는 일은 주님을 상처내는 일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마귀의 정신으로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섬뜩한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섬뜩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도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전혀 못하거든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오히려 주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죠. 그리고 이 전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 혹은 고통 속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죠?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깨닫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율법에 정통했다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잖아요. 종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들은 확신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자기 식대로 덧칠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목격을 하는 거죠. 지금 빌닷과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바로 이 친구들이 그와 같은 거죠. 저마다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 현인들의 지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확신이고 그들의 신념인 거죠. 그죠? 그 확신이라는 레이더망에 욥이 걸려 있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욥이 걸려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욥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신념이 그 오름이 욥을 대할 때 욥의 부족하고 잘못된 자기의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욥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 욥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욥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지. 물론 저는 개인적인 신앙이 여러분 확신 없는 신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신 없는 신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그죠?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에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도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 25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독교가 125년 정도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처벌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 일을 정책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배경이 된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여러분 이교도가 너무나 많이 달랐거든요. 네.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적인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는 톰 라이트가 말하잖아요. 신약 성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가장 눈에 띈 사실이 뭐냐? 엄청난 성장 속도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헌신과 확신에 찬 충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아주 놀랍도록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거대한 반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네로 이후에 시작된 아주 조직적인 핍박과 조직적인 순교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가 꺼지지 않는 불이고 더 확산되는 불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확신의 창 충성도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 그릇된 진리에 근거해서 발현이 되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릇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인생의 코스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 나와 다른 길을 모든 사람이 나와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른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길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과 이삭이 가야 하는 길은 다른 길인 거예요. 요셉이 가야 하는 건 형제와는 다른 길인 거예요. 각자 저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생의 코스는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정답을 저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정답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정답이 될 수 있겠어. 내 인생의 정답은 나에게 정답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신앙적인 권면은 뭐냐? 나에겐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코스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는 힘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이게 당신에게도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에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것이 상대에게도 정답이 되고 해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에 나와 다른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보적인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신비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 자기가 알고 있는 조상들에 대한 현인들의 지혜를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욥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을 정의라고 한번 부탁해 볼까요? 아마 100이면 100명의 사람이 다 사랑에 대한 저마다의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네. 오늘 저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를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바라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자기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선조들에 대한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신비적인 모든 체험들, 이것은 여러분 그 경험을 절대화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도 강요하고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고 있구나. 즉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상대의 신학적인 지식을 존중해 줄 수 있다. 상대의 경험도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발전을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